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온산지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므로 혐오단체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고, 또 정치인들이 정치 방역으로 인해서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게 하는 탈교회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도와 교회가 세속화돼서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극단적 이기주의와 인본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정과 주님을 향한 충성도, 교회 사역의 헌신도를 찾아보기가 점점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신앙의 본질과 기본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섬기고 영적 패러다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과학 철학자 토마스 S. 쿤은 그의 저서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패러다임 이론을 전개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대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과학혁명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면서 7세기에 뉴턴의 만루 인력의 법칙이 고전역학이 물리학의 정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과학의 패러다임인 양자역학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양자 물리학의 용어 가운데 퀀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퀀텀은 완전히 다른 세계, 새로운 도전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역사의 언덕 저 너머는 완전히 다른 세계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해 오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이 말은 2016년 1월 말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에서 그 당시에 의장이었던 클라우스 슈바비 처음으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4차 산업혁명이란 현실과 가상이 사람을 중심으로 융합하고 생산과 소비가 서비스로 융합하는 플랫폼 시대를 가리켜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초고속 연결 시대입니다. 사람과 사람은 물론 사물과 사물이 초고속으로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 시대입니다. 엘빈 토플러 박사는 지금 세계가 직면하는 위기 상황은 변화의 속도가 만들어내는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속도의 충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은 혁신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퇴출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흐름을 가장 민감하게 잊고 반영하는 공동체가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회 변화에 제일 둔감한 집단이 있다면 정치 집단 그리고 종교인이라고 그는 지적을 합니다. 세상은 다 변해가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의 패러다임은 복지부동이고 그리고 변화를 싫어하고 더 나아가 변화를 무서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프라인 시대에는 소유가 키워드였는데 온라인 시대에는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사명자가 어떤 패러다임을 가져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며 왜 우리가 동행해야 하고 맡겨진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이후에 이스라엘의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그가 그간 사역했던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을 순회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 있을 때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듭니다. 그러나 점점 힘이 없어지면 주변의 사람이 떠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엘리야가 능력 있게 사역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있는 이 엘리야의 노정에 함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엘리사가 마지막까지 이 스승 엘리야를 동행하고 있음을 보면서 이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은 다른 사람과 달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노정에, 인생의 마지막 노정에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병들면 그 병에 수발들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면 장사 지내야 될 무거운 짐이 그에게 있을 텐데, 엘리사는 그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자들이 가지지 않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자기의 스승 엘리야와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동행은 헬라어에 보면, 이 히브리어로 보면 할라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함께 걷다, 그리고 삶의 방식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와 함께 걷고 있고, 선생님의 가는 그 삶의 방식을 함께 걸을 뿐 아니라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동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나그네 인생에 지금까지 누구와 동행해 왔습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배우자와 동행해 왔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나그네 인생에 중요한 동행자가 있다면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미국 사회에서 여러분 생활하면서 정말로 여러분이 동행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축복해주는 교회와 동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은 이러면 아멘 하는데 여러분은 아멘 안 하시네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왜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을 순회하게 하셨을까요? 그 지역은 엘리야가 지난날에 선지 학교를 세워서 영적으로 혼탁하고 타락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선지자를 양성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들 지역은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 가운데 아주 의미 있는 유서 깊은 곳이었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해서 12개의 기념비를 세운 것이고, 믿음의 할례를 행한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제단을 쌓고 장자권을 보장받아 언약의 후계자로 언약을 갱신한 곳입니다. 여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속을 예표하는 붉은 줄로 구원받은 기생 나합이 다윗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유적지입니다. 요단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범람한 강을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았을 때 그 요단강이 육지처럼 갈라져서 그들이 건넜던 하나님의 구원의 하심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유적지를 순회하게 하신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출애굽의 구원과 시내산 언약의 중보의 역할을 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했던 그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지켜내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어달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순회하게 하는데 동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면서 결국은 영적 패러다임, 영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급변해가는 사회 속에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 명예교수인 김태유 박사가 패권의 비밀 한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빠른 자가 독식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다른 사람보다 빨라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은 엄청나게 변해가고 있는데 아직도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의 구성원들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엄청 늦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교회의 생태계가 파괴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패러다임 속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11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옮겨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금까지 능력 있게 귀하게 사용했던 엘리야에게서 사역이 엘리사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다음 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사람이 저 사람으로 한 사람 바뀌지만 한 사람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 그 공동체와 그의 구성원들의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까지 엘리야를 귀하게 사용했지만 이제 새 시대의 새로운 시대에 엘리사를 들어 사용하실 텐데 엘리사가 그간 만나는 사람과 되어지는 환경 속에서, 삶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그의 패러다임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이 이양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믿음의 사람,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한 사람, 그리고 그 시대가 요청하는 시대 정신을 알아서 그 시대 정신에 걸맞게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쓰시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퀀텀 패러다임의 전환의 시대에 이 시대적 문제를 우리가 이 난제를,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영적인 패러다임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라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들은 영적 패러다임과 성령의 역사를 붙드는 영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가 끝까지 달아오는 자기의 제자 엘리사에게 감동했던지 엘리사야 더 이상 따라오지 마라 라고 자꾸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끝까지 그의 스승 엘리야와 동행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 말하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한 목사야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에 따라서, 자기의 패러다임에 따라서 그것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사람은 세속적인 가치를 구할 것이고,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았던 사람은, 이런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것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 엘리사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졌다면 선생님이 지난날에 세우고 운영했던 신학교 건물, 신학교 운영권을 내게 주십시오 하면 마지막까지 자기를 수발들었던 제자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런 패러다임이 아니었습니다. 세속적인 패러다임의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가치를 우선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에게 지금까지 엄청나게 역사했던 성령의 능력을 저에게 갑절로 주시옵소서. 이것만 보면 엘리사 욕심이 많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사용했던 시대보다, 엘리사가 사역했던 그런 상황보다 앞으로 자기가 사역해야 할 그 상황이 더 부패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을 받지 않으면, 갑절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믿음을 지켜낼 수 없고 살아낼 수 없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선생님에게 임했던 영성을 갑절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의 부모님 세대에 가졌던 그 신앙보다 우리가 더 좋은 신앙을 가져야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미래의 삶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에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고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살았고 기도의 삶을 살았는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오늘 그 다음 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가 되었는데 사사기서에 보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의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전보다 더 많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한 목사야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란 것입니다. 오늘 우리 풀교 찬양했는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삶의 구비구비마다 힘들고 어려운 날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은혜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은혜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어려운 일이 쉽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희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도 사역도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해 주시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 하는 일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입을 열었습니다. 엘리야 선생님의 역사했던 영감을 제게 갑절로 주시옵소서. 이것은 전자로서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많은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영적 능력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뉴욕 타임즈 칼럼니스트였던 토마스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프리드먼이 9.11 사태 이후에 중동 문제에 대해서 뉴욕 타임즈에 기고한 칼럼을 우리 한국말로 경도와 태도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약 한 730페이지 이상 되는 두꺼운 책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미국의 힘과 부가 어디서 오는가를 물으면서 그는 세 가지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법치와 태도, 둘째는 필수적 가치, 세 번째는 영적인 기초, 영적인 기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영적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것이 오늘의 미국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의 미국의 부와 그리고 힘은 신앙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나온 것도 아니고 지식에 나온 것도 아니고 오늘의 미국의 부와 힘은 신앙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놀드 토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문명도 그것을 받쳐줄 정신적인 것이 없으면 안으로부터 서서히 붕괴되고 만다.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사회가 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제가 무너진 것보다 가치와 기초, 사회의 정의와 공정, 그리고 본질과 기본이 무너진 것이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이 시대적 상황과 세속화로 인하여 신앙의 본질을 등한히 여긴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교회의 본질과 신앙의 기본인 예배를 등한히 여겨버렸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옳다고 말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롭지 못한 생각과 가치라면 우리는 단호히 아니라고 거절해야 합니다. 잘못된 관행과 전통이 일반화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가치가 아닌 상대적 가치로 여겨서 내게 돌아올 이익과 편리함이 내 신앙생활과 교회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서워할 줄 알면서도 신앙의 기본인 말씀과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다운 주여 포용주로 흘러가고 있어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앙의 기본인 예배와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면서도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값비싼 은혜인데 성도는 해계 없는 영성, 교회가 세상을 발빠르게 따라가는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A.W. 토조 목사님은 말씀의 힘이라는 책에서 오늘 우리 교회들이 안고 있는 본질적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각종 사회 이슈와 현안들에 대해서 몰두하고 있지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 교제인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인 동시에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반응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고발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해서는 안 된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기독교 진리의 물을 타버렸다. 그래서 그것이 독이라고 해도 그 누구를 죽일 수 없고 그것이 약이라고 해도 그 누구를 치료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던가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던가요? 제 목회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절히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고 그리고 환경을 이길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굽히지 아니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능력 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기도했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고 간증할 수 있었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조지 물러는 이 세상에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그 빈곤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빈곤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풍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빈곤이 있다면 그것이 뭐겠습니까? 기도의 빈곤 아닙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역 감당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사역자는 온 마음을 다하여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교회와 목사가 하나님이 원한 대로 사역하기가 불가능하다. 저는 아버지 때로 3대, 어머니 때로 4대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저희 아버님 장로님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에게 최고의 욕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한참을 망설이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에게 최고의 욕은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고 사역하는 것이다. 여러분, 은혜 받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고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 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맡긴 사역을 감당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사역이 기쁘고 즐겁고 보람되고 행복하고 축복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이에 마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은 무릎으로 가는 나라라고. 잘 서서 뻗어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한 교회는 결코 부흥되지 않는다. 오늘 우리들이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못 배워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는 일에 무관심해서 무너지고 영적인 것에 무감각해서 망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역의 현장인 교회 성령의 역사보다 사람의 말이 흘러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렸던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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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기도만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제 목회사에게 어떨 때 힘이 있었느냐? 무엇이 능력이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인 것입니다. 목사인 저와 여러분이 많이 울어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은혜로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나의 힘이요 기도가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기도를 해보게 합니다. 다시 기도의 야성을 키워야 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대신 엘리사를 세우셨을까요? 선지 학교를 세워서 선지자를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려고 하기 위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고 가르치고 전해서는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엘리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는 코로나로 교회의 문을 닫는 것을 당연시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교회 무용론, 예배 무용론, 기도 무용론, 탈교회화를 부추기는 목회자들 그리고 중직자들도 있습니다. 저희 노예에 한 160개 교회가 있는데 한국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중단하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만나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배 안 드리니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가 할 일입니까? 그런 상황에도 어떻게 하면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예배를 지킬 것인가? 이걸 해야지. 저희 교회도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저희는 쉬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일날 새벽 예배 1부 7시 반, 2부 예배 9시, 3부 11시 예배, 그리고 4부 1시 반 예배, 그리고 밤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숫자를 제한하니까 예배 횟수를 더 늘려서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더라도 15번을 하더라도 숫자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왜 예배를 쉬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는 숫자를 늘려서 예배 횟수를 늘려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예배의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반들이 많이 있었고 기도에 대해서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점점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엘리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 그런 상황과 매우 흡사한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신앙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고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자가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선원들이 여자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여러분, 나라적으로 어려워지고 사회적으로 어려워질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어려울 때 교회가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기도의 무용론을 이야기하고 예배의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나라의 정책 때문에 거기에 편승해서 교회 안에서까지 예배 무용론, 기도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의 자리로 와야 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 딸들 때문에 부모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어려운 때가 어떤 때가 있었습니까? 이 말은 지금처럼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것은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별미해서 탈교회, 탈예배, 탈기도를 부추기는 이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누가 교회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치인이요? 경제가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것이요? 아니,
코로나가요, 절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 어떤 환경과 상황도 그 누구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지상 교회는 천국의 출장소이고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컨템 패러다임 시대에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우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여러분의 교회로, 우리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교회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한 지가 이제 2년이 넘어서 3년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을 무섭게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며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신본주의 신앙을 가져야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강화하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주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건물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사명, 믿음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성과 영적 능력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삽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삽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가정이 세워집니다. 기도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의 자리에 엎드릴 때에 자녀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자녀는 뛰어갈 수 있습니다. 달려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기도의 자리에 울 때에 자녀는 웃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저희 어머님이 평생을 새벽 기도하신 분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희 어렸을 때에 새벽예를 마치고 오셨어요. 저희 방에 와가지고, 제 형제가 삼형제인데 제가 장남인데 장남 머리부터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으면 잠자다가 깨요. 깨지만은 잠자는 척하고 눈을 감고 있습니다. 한참 기도했을 때, 어떨 때는 그 기도에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저는 지금도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한 번은 기도하시다가 어머니의 아버지의 눈물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눈물이 제 볼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모른 체하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좀 지나니까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제 볼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간 다음에 제 손을 꺼내서요 볼을 닦고, 내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나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그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형제가 아들만 셋인데 그 어머니의 눈물, 아버지의 눈물이 오늘 저와 우리 두 동생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의 사역,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오늘이 있기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나 간증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 때문이었다고. 분명한 사실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웃게 만드는 것이고, 자녀를 잘되게 하는 것이고, 형통하게 하는 것이고, 자녀를 웃게 하는 것이고, 자녀를 떼가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평양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평양대부흥운동은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장대교회에서 있었습니다. 14일 날 밤 집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 모였던 많은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통회하고 잡아가고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곳에 모였던 사람이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요 내 죄요라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개 기도는 옆에 다른 교회로, 그리고 한국 전체의 교회를 치유하고 살려내는 부흥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사는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생명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곳에 우리 딸집에 와서 여러분의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저에게 이번 주에 설교를 부탁해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 금요 비상기도회와 그리고 123 기도운동이 진행 중인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금요 비상기도회와 123 기도운동이 지난날 1907년 평양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이 재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의 장소로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본질적 요소, 비본질적 요소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본질적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 예배, 기도, 믿음, 은혜, 이것은 본질적 요소입니다. 그런가 하면 비본질적 요소는 교회의 전통, 교회의 정관, 교회의 규칙, 교회의 직분, 교회의 각종 회의가 비본질적 요소입니다. 문제는 비본질적 요소가 본질을 섬기게 될 때에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 요소에 관심이 없고 비본질적 요소에 에너지를 쏟고 관심을 가지면 그 당사자의 심령에 은혜가 마릅니다. 그리고 합리성과 경제 논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고 인간의 합리성과 경제 논리로 인해서 교회는 심각한 다툼과 분열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대부분의 많은 한국교회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본질적 요소와 비본질적 요소가 있지만 비본질적 요소를 가지고 본질적 요소를 섬길 때에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부터인지 본질적 요소보다 비본질적 요소에 관심과 에너지를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형식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마른 뼈같이 하석화되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하비 콕스가 말한 대로 세속화의 현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후기 현대주의라고 해서 진리가 점점 사라지게 되고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수용성과 포용성을 앞세우는 사회의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혼미해지고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개혁신학이 무너진 이때에 우리가 말씀 중심에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무엇이 타고 있습니까? 세속적인 욕망, 이것이 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첫 소명의 그 뜨거운 불이 타고 있습니까? 내 눈동자에 주님을 향한 처음의 사랑의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내 심장에 은혜가 떠나면 차가워지고 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 심령의 은혜가 마르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리턴해야 합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엘리야와 엘리사의 역사했던 그 불이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을 태우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에 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두 논쟁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는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지도자가 될 수 없지만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현란한 수사를 구할 수 없지만 우리 모두는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주여, 이 특권을 소홀히 않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특권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자녀를 위해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금요 비상기도회 123 기도회가 지난날에 우리 한국의 평양 대부흥운동이 재현되시고, 그런 미국 사회에, 미국 한인교회에 이 성령의 불을 지피시고 이 불이 한국까지 전달되시기를, 이 사역을 감당하는 책임과 의무와 사명이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